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괴로운 일은 끊이지 않을까? 왜 간절히 기도해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버거운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득한 시간 속에 감춰진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한 글자씩 정성껏 옮겨 적는 행위만으로도 그 공덕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거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가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 위로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은 필시 신령한 기운이 깃든 성스러운 땅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사당을 세우고 이리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소? 마을 사람이 답했습니다. 스님, 옛날에 한기인이 여기서 허공에 손짓을 한 뒤로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자리만은 젖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시오? 그 사람이 허공에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소.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사국의 엿소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스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허공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공덕의 힘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심장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니 부처님 말씀의 위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매일 절에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왜 저에게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무거운 업보의 짐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고 그 힘이 강하면 이번 생에 옛만큼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도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빚을 지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아나가지만 원금이 너무나 크기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100만 원으로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맞을 매를 작게 맞게 해주고 오래 겪어야 할 고통을 짧게 겪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염불하는데 왜 이리 몸이 아플까요? 왜 자식은 속을 썩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 그것은 과거 생부터 지어온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본래대로라면 겪어야 했을 더 큰 고통을 이 정도로 막아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이번 생에 열심히 닦아야 다음 생에 좋은 몸과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윤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빚의 굴레, 윤회의 사슬을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왜 특별할까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켜지려면 스위치를 누른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업의 씨앗이 있더라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과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이 나쁜 업이 싹틀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청정한 땅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수많은 업보의 빚을 갚지 않고도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내 업보가 너무 두터워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나무 아미탑을 염불에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공덕은 모두 부처님께로 통합니다. 금강경, 신묘장 구대다라니, 지장경, 법화경, 어떤 경전을 읽고 어떤 진언을 외우든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큰 공덕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스님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지독한 병고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시술만 7번을 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아버님은 까무러칠 정도의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췌장암인 줄 알았습니다. 증상이 췌장암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서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더니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거대한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평생을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해오신 아버님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당뇨인데 약을 끊을 정도로 자연 치유가 된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투석 직전까지 나빠졌다가 1년 만에 완전히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평생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던 아버님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어야 할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에 걸쳐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큰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은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함과 꾸준함은 반드시 하나의 공덕으로 통합니다. 다만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께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극락에 갈 수 있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해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나의 정토로 맞이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기에 아미타불 연불은 극락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이른바 직통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행을 하든 다른 수행법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수행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무량수경 31번째 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남김없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세계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지만 이는 큰 잘못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무서운 구업을 짓는 일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마치 우리가 실시간 여행 유튜브를 보듯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 세계를 구경하고 내일은 서쪽 세계를 탐험하며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32번째 원은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의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꽃과 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온갖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은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환경,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마저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집안에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기도에 감응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간절한 기도와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단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꾸준하고 간절하게 정진할 때 당신의 삶에 깃든 어둠은 걷히고 자비의 광명이 비추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괴로운 일은 끊이지 않을까? 왜 간절히 기도해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버거운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득한 시간 속에 감춰진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한 글자씩 정성껏 옮겨 적는 행위만으로도 그 공덕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거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가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 위로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은 필시 신령한 기운이 깃든 성스러운 땅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사당을 세우고 이리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소? 마을 사람이 답했습니다. 스님, 옛날에 한기인이 여기서 허공에 손짓을 한 뒤로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자리만은 젖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시오? 그 사람이 허공에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소.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사국의 엿소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스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허공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공덕의 힘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니 부처님 말씀의 위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매일 절에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왜 저에게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무거운 업보의 짐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고 그 힘이 강하면 이번 생에 옛만큼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도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빚을 지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아나가지만 원금이 너무나 크기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100만 원으로 탕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맞을 매를 작게 맞게 해주고 오래 겪어야 할 고통을 짧게 겪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염불하는데 왜 이리 몸이 아플까요? 왜 자식은 속을 썩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 그것은 과거 생부터 지어온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본래대로라면 겪어야 했을 더 큰 고통을 이 정도로 막아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이번 생에 열심히 닦아야 다음 생에 좋은 몸과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윤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빚의 굴레, 윤회의 사슬을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왜 특별할까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켜지려면 스위치를 누른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업의 씨앗이 있더라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과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이 나쁜 업이 싹틀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청정한 땅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 생에 지은 수많은 업보의 빚을 갚지 않고도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내 업보가 너무 두터워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나무 아미탑을 염불에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공덕은 모두 부처님께로 통합니다. 금강경, 신묘장 구대다라니, 지장경, 법화경, 어떤 경전을 읽고 어떤 진언을 외우든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큰 공덕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스님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지독한 병고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시술만 7번을 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아버님은 까무러칠 정도의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췌장암인 줄 알았습니다. 증상이 췌장암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서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더니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거대한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평생을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해오신 아버님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당뇨인데 약을 끊을 정도로 자연 치유가 된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투석 직전까지 나빠졌다가 1년 만에
완전히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평생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던 아버님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어야 할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에 걸쳐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큰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은 것 같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함과 꾸준함은 반드시 하나의 공덕으로 통합니다. 다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께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극락에 갈 수 있고 지장 보살님께 기도해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나의 정토로 맞이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기에 아미타불 연불은 극락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이른바 직통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행을 하든 다른 수행법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수행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무량수경 31번째 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남김없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세계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지만 이는 큰 잘못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무서운 구업을 짓는 일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마치 우리가 실시간 여행 유튜브를 보듯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 세계를 구경하고 내일은 서쪽 세계를 탐험하며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32번째 원은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의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꽃과 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온갖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은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환경,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마저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집안에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기도에 감응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간절한 기도와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단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꾸준하고 간절하게 정진할 때 당신의 삶에 깃든 어둠은 걷히고 자비의 광명이 비추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괴로운 일은 끊이지 않을까? 왜 간절히 기도해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버거운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득한 시간 속에 감춰진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한 글자씩 정성껏 옮겨 적는 행위만으로도 그 공덕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거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가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 위로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은 필시 신령한 기운이 깃든 성스러운 땅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사당을 세우고 이리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소? 마을 사람이 답했습니다. 스님, 옛날에 한기인이 여기서 허공에 손짓을 한 뒤로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자리만은 젖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시오? 그 사람이 허공에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소.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사국의 엿소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스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허공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공덕의 힘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심장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니 부처님 말씀의 위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매일 절에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왜 저에게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무거운 업보의 짐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고 그 힘이 강하면 이번 생에 옛만큼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도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빚을 지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아나가지만 원금이 너무나 크기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100만 원으로 탕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맞을 매를 작게 맞게 해주고 오래 겪어야 할 고통을 짧게 겪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염불하는데 왜 이리 몸이 아플까요? 왜 자식은 속을 썩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 그것은 과거 생부터 지어온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본래대로라면 겪어야 했을 더 큰 고통을 이 정도로 막아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이번 생에 열심히 닦아야 다음 생에 좋은 몸과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윤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빚의 굴레, 윤회의 사슬을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왜 특별할까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켜지려면 스위치를 누른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업의 씨앗이 있더라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과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이 나쁜 업이 싹틀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청정한 땅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수많은 업보의 빚을 갚지 않고도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내 업보가 너무 두터워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나무 아미탑을 염불에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공덕은 모두 부처님께로 통합니다. 금강경, 신묘장 구대다라니, 지장경, 법화경, 어떤 경전을 읽고 어떤 진언을 외우든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큰 공덕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스님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지독한 병고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시술만 7번을 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아버님은 까무러칠 정도의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췌장암인 줄 알았습니다. 증상이 췌장암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서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더니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거대한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평생을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해오신 아버님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당뇨인데 약을 끊을 정도로 자연 치유가 된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투석 직전까지 나빠졌다가 1년 만에 완전히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평생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던 아버님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어야 할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에 걸쳐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큰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은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함과 꾸준함은 반드시 하나의 공덕으로 통합니다. 다만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께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극락에 갈 수 있고 지장 보살님께 기도해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나의 정토로 맞이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기에 아미타불 연불은 극락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이른바 직통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행을 하든 다른 수행법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수행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무량수경 31번째 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남김없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세계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지만 이는 큰 잘못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무서운 구업을 짓는 일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마치 우리가 실시간 여행 유튜브를 보듯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 세계를 구경하고 내일은 서쪽 세계를 탐험하며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32번째 원은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의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꽃과 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온갖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은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환경,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마저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집안에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기도에 감응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간절한 기도와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단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꾸준하고 간절하게 정진할 때 당신의 삶에 깃든 어둠은 걷히고 자비의 광명이 비추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괴로운 일은 끊이지 않을까? 왜 간절히 기도해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버거운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득한 시간 속에 감춰진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한 글자씩 정성껏 옮겨 적는 행위만으로도 그 공덕은 실로 어마어하다고 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거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유독 그가 손가락을 휘젓던 바로 그 자리 위로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곳은 필시 신령한 기운이 깃든 성스러운 땅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한 스님께서 그곳을 지나다 사당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사당을 세우고 이리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소? 마을 사람이 답했습니다. 스님, 옛날에 한기인이 여기서 허공에 손짓을 한 뒤로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자리만은 젖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이 자리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아시오? 그 사람이 허공에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소.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사국의 엿소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스님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허공에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그 공덕의 힘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심장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요.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니 부처님 말씀의 위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매일 절에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왜 저에게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거에는 저 또한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아무리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해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수 없는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무거운 업보의 짐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고 그 힘이 강하면 이번 생에 옛만큼 수행하고 공덕을 쌓아도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빚을 지고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생에 열심히 돈을 벌어 빚을 갚아나가지만 원금이 너무나 크기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업보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마치 10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을 100만 원으로 탕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맞을 매를 작게 맞게 해주고 오래 겪어야 할 고통을 짧게 겪고 지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염불하는데 왜 이리 몸이 아플까요? 왜 자식은 속을 썩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살님, 그것은 과거 생부터 지어온 갚아야 할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본래대로라면 겪어야 했을 더 큰 고통을 이 정도로 막아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십시오. 이번 생에 열심히 닦아야 다음 생에 좋은 몸과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윤회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안에서 또 다른 빚을 갚아야 할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빚의 굴레, 윤회의 사슬을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전에서는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왜 특별할까요? 그곳은 우리가 사는 이 중생의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둠 속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켜지려면 스위치를 누른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업의 씨앗이 있더라도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과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이 나쁜 업이 싹틀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청정한 땅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수많은 업보의 빚을 갚지 않고도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다음 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내 업보가 너무 두터워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나무 아미탑을 염불에 정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공덕은 모두 부처님께로 통합니다. 금강경, 신묘장 구대다라니, 지장경, 법화경, 어떤 경전을 읽고 어떤 진언을 외우든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큰 공덕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 또한 평생을 스님으로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생을 지독한 병고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장에 스텐트 시술만 7번을 하셨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평생 앓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아버님은 까무러칠 정도의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췌장암인 줄 알았습니다. 증상이 췌장암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거대한 담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일주일 뒤에 와서 레이저로 담석을 깨는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오직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더니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거대한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평생을 신묘장 구대다라니 기도를 해오신 아버님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당뇨약을 드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당뇨인데 약을 끊을 정도로 자연 치유가 된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투석 직전까지 나빠졌다가 1년 만에 완전히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적도 있습니다. 평생을 단명할 팔자라는 소리를 듣고 사셨던 아버님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래 일찍 죽어야 할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평생에 걸쳐 몸이 아팠던 것으로 그 큰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은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함과 꾸준함은 반드시 하나의 공덕으로 통합니다.
다만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관세음 보살님께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극락에 갈 수 있고 지장 보살님께 기도해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나의 정토로 맞이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기에 아미타불 연불은 극락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이른바 직통 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수행을 하든 다른 수행법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수행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에너지는 결국 부처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꾸준함입니다. 무량수경 31번째 원에서 법장비구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마치 맑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듯 남김없이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락세계에 가면 심심해서 못 살 것이라고 농담 삼아 말하지만 이는 큰 잘못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무서운 구업을 짓는 일입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온 우주의 모든 세계를 마치 우리가 실시간 여행 유튜브를 보듯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쪽 세계를 구경하고 내일은 서쪽 세계를 탐험하며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32번째 원은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묘사합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국토의 땅 위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궁전과 누각, 연못과 시냇물, 꽃과 나무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보배와 온갖 향기로 어우러져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인간과 천상의 세계를 초월하고 그 향기는 온 우주에 퍼져나가 그 향기를 맡는 모든 보살들은 저절로 부처의 수행을 닦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극락세계는 단순히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의 모든 환경, 심지어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기마저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집안에 그윽한 향기가 진동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기도에 감응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간절한 기도와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단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십시오. 꾸준하고 간절하게 정진할 때 당신의 삶에 깃든 어둠은 걷히고 자비의 광명이 비추게 고요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그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괴로운 일은 끊이지 않을까? 왜 간절히 기도해도 삶의 무게는 여전히 버거운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득한 시간 속에 감춰진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 그 한 글자 한 문장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한 글자씩 정성껏 옮겨 적는 행위만으로도 그 공덕은 실로 어마어하다고 합니다.
오래전 중국의 한 거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그가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